오전 시간에 우리가 고린도 후서의 말씀 108페이지에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 일반적으로 농부가 씨앗을 뿌리죠. 그래서 자라나게 하죠. 하나님이 자라나게 하시고 풍성한 열매를 맺게 하셔요. 그것을 모든 것이 농부가 씨앗을 뿌리고 하나님이 열매 맺게 하시는 모든 것을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돌리게 됩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우리 모든 성도들은 하나님 앞에 연보를 드림을 통해 가지고 하나님께서 그 연보를 역사해 주셔 가지고 풍성한 열매를 맺게 해 주셔서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돌리게 만듭니다. 여기서 이제 풍성한 열매는 연보를 통해서 교회가 세워져서 교회를 통해서 많은 성도들이 모여서 하나님 말씀을 깨닫고 그리고 구원의 소망을 갖게 되어져서 그 정말 멸망에 처하는 것이 아니라 구원받게 하시는 하나님의 그 모든 열매가 다 나타나니까 이 연보를 통해서 나타난다. 그래서 감사와 영광을 돌리게 되어지는 거예요. 자, 그러면서 이 모든 것이 봉사의 직무다. 그래서 농부가 열심히 수고하는 것 같이 우리의 성도들이 모여서 열심히 연보하는 것, 봉사함을 통해서 많은 이런 열매가 맺어주도록 하나님 역사해 주신다. 그래서 성도의 부족한 것을 보충하는 것, 그것이 바로 연보다 하는 것을 말해줍니다. 그래서 늘 하나님 앞에 감사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연보의 방향이 연보를 내가 많이 하면 하나님이 내게 큰 복을 주신다, 이쪽 차원이 아니라 내가 연보를 통해서 많은 영혼들이 교회에 출석해서 말씀을 듣고 그 정말 신령한 복음을 깨달음으로 인해 가지고 그 속사람이 새롭게 되고 부활의 소망, 구원의 소망을 부여잡고 살아가도록 그렇게 되어지는 어떤 역사, 그 일이 시작이 어디서부터 주어지는 거예요? 연보를 통해서 주어진다. 이렇게 그 결과, 연보에 대한 결과가 늘 성도의 부족한 것을 채워주는, 보충해주는 것이다. 이렇게 되는데 우리는 연보하면서 뭘? 나의 부족함을 자꾸 보충받으려고 한다. 그 연보는 그런 원리가 아니다. 그래서 이 방향을 정확하게 잡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나 위주가 아니라 진짜 형제를 위해서 모든 것이 뭐예요? 연보가 사랑의 결과 아닙니까? 사랑으로 나타나는 게 연보니까 그 사랑의 열매가 성도들의 부족한 것을 보충함으로 인해 가지고 다 같이 말씀에 힘을 얻고 부활의 소망 속에 승리하는 그날을 향해서 줄다름치게 만들어주는 것이다. 그래서 어떤 개인적인 그 복을 많이 받는 것, 뭐 이런 차원이 아니라 연보라는 것은 뭐예요? 완전히 성도의 부족한 것을 채우는 것이다. 그래서 한 영혼이 말씀을 깨닫고 구원받게 함으로 인해서 그 일에 밑거름이 되어지는 게 뭔가? 연보다. 그래서 그 연보가 아름답게 쓰여짐을 통해서 영혼이 구원받죠. 그것이 하나님께 늘 우리는 감사를 드리는 거예요. 내 이 작은 연보를 통해서 영혼이 구원받는다는데 감격해야 된다. 그런데 우리는 방향이 내가 연보 많이 한 만큼 하나님이 내게 크게 축복해 주신다. 이쪽 방향, 그것이 꼭 뭐 그렇게 생각하는 게 뭐 이상하다, 단정적으로 말할 수는 없지만은 어쨌든 원래의 연보의 의미가 이것이다 하는 것을 우리가 꼭 깨달아야 됩니다. 자, 그래서 그 모든 봉사의 직무, 연보를 통해서 봉사의 직무를 수행함으로써 나타나는 것은 이 복음을 통해서 진실히 믿고 복종하는 것과 모든 사람을 섬기는 모습이 연보를 통해서 나타나는 것이다. 내가 형제를 사랑하는 것은 입으로만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연보를 통해서 그 증거가 나타나는 거예요. 연보를 통해서 성도들의 복음을 깨닫고 듣고 그리고 모든 사람이 구원에 이르도록 되어지는 그 밑거름이 바로 연보다. 그 기초가 연보죠. 그러니까 연보를 통해서 많은 증거가 나타나게 되어지면
그것이 바로 뭐예요? 영광, 하나님께 영광 돌려지는 것이다. 그러니까 나의 즐거움이 아니라 우리 형제 모두의 즐거움으로 하나님께 영광이 돌려진다. 그래서 그것이 그렇게 연보할 수 있다는 것이 뭐예요? 하나님이 내가 연보할 수 있다는 건 벌써 하나님이 내게 지극한 그 은혜를 베풀어 주셨기 때문이다. 내가 하고 싶어서 할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진짜 먹을 끼니가 없다. 노년에도 길에 보면 박스를 줍는 노인들 있죠. 그 노인들에게 뭐 큰 연보를 기대할 수 있느냐 이거예요. 연보 하나야 할 수도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늘 나이 많아서 뭐 일한다 이런 생각보다는 젊었을 때 일을 해야 된다. 그래서 그 모든 것이 정말 지극한 은혜다. 그래서 내가 연보할 수 있도록 되기 위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내가 많이 은혜 가운데서 내가 연보할 수 있도록 되게 해 주시옵소서. 이러고 사모하는 마음이 우리에게 주어져야 된다. 예, 그런 마음 속에서 우리가 연보를 통해서 영적 교제가 주어지는 것이다. 그래서 감사드리는 거예요. 내가 연보를 할 수 있다는 게 감사하고 또 내가 드려진 그 연보를 통해서 영혼이 구원에 이르게 되어진다는 걸 생각할 적에 감사를 드리는 거예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 바울의 부탁과 경고가 10장에서 13장까지 주어지는데 바울의 부탁이 10장 1절에 주어집니다. 바울이 교회에게 담대한 태도로 대면치 않게 부탁을 합니다. 너희를 대하여 대면하면 겸비하고 떠나 있으면 담대한 나 바울은, 자, 이 말이 뭐냐면 사도 바울이 성도들을 대면하면 그냥 긍휼의 마음, 사랑하는 마음이 들어서 겸손하게 그렇게 대할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떠나 있으면 저들이 말씀 위에 굳게 서지 못하고 엉뚱한 짓을 한다는 소문이 들으면은 막 뭐예요? 담대한 이 말은 뭐냐면 막 책망하고 싶다 이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솔직히 대면하면 진짜 영혼이 불쌍하니까, 그리고 사랑하는 마음속에 형제를 사랑하니까 강하게 대할 수 없지만은 떠나 있으니까 우선 안 보이잖아요. 그러니까 막 그 잘못된 것을 책망하고 싶다. 담대하게, 과감하게 책망하고 싶다 하는 말을 지금 해주고 있는 거예요. 나 바울은 이제 그리스도의 온유와 관용으로 친히 너희를 권하고 또한 우리를 육체대로 행하는 자로 여기는 자들을 대하여, 자, 여기서 이제 육체대로 행한다. 자, 우리는 어떻게 행합니까? 말씀을 깨달은 대로 행하는 거예요, 우리는. 그쵸? 신앙으로 행하는 거예요. 믿음으로 행한다. 그런데 요 육체대로 행하는 자는 뭐예요? 믿음이 없이 자기 생각대로, 자기 좋은 대로 막 행동하는 거. 이런 것들이 뭐예요? 그것이 육체대로 행하는 것이다. 그러니까 영적으로 행하는 것이 아니라 육체로 행한다. 여기는 자들에 대하여 내가 담대히 대하려는 것은, 여기서 담대히 또 대한다는 건 뭐예요? 막 육체대로만 자기 좋은 대로 행동하는 저들을 뭐예요? 담대하게 대하겠다 하는 말은 야단치고 싶다 이런 말이에요. 너희와 함께 있을 때 나로 하여금 이 담대한 태도로 대하지 않게 하기를 구하노라. 그러니까 우리가 육체에 있어 행하나 육체대로 싸우지 아니하느니 우리의 싸우는 병기는 육체에 속한 것이 아니요 오직 하나님 앞에 견고한 진을 파하는 강령이라. 모든 이론을 파하며 하나님 아는 것을 대적하여 높아진 것을 다 파하고 모든 생각을 서로 잡아 그리스도에게 복종케 하나니 너희의 복종이 온전히 될 때에 모든 복종치 않는 것을 벌하려고 예비하는 중이니라. 그러니까 우리가 육체대로 행하는 것은 그건 벌써 믿음이 없는 거죠. 그래서 육체대로 행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그 육체로 행하는 것은 결국은 육체대로 싸우지 아니하노니 그랬어요. 우리의 싸우는 병기는 육체에 속한 것이 아니요 오직 하나님의 견고한 진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싸우는 것은 육체에 내가 뭐 신앙생활하면서 야, 내가 이거 욕심 버려야지, 먹고 싶은 거 먹지 말아야지,
막 이러고 이런 그런 육체의 절제에 대한 이것에 그냥 전전긍긍하고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사탄과 싸우고 비진리와 싸우고 이런 정말 엄청난 우리 싸움의 대상이 다르다. 그래서 요건 초보 단계죠. 교회 다니면서 야 담배 끊어야지, 술 끊어야지, 요 정도 상태는 이건 진짜 어린아이 상태고, 진짜 이 진리를 사수하고 이 진리를 전해야 되겠다 막 이러면서 우리가 연보하면서 교회가 힘있게 움직이는 거, 선교하는 거, 이런 것들이 뭐예요? 그게 진짜 우리가 진짜 그 길로 그 영적 투쟁, 영적 싸움을 우리가 싸워나가야 된다. 그래서 육신을 위하여 유익된 일을 하는 자로 알지를 말라고 말해주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핍박받고 그러면서도 복음을 전하는 것은 나의 육체를 위한 것이 아니다. 이것을 담대히 사도 바울이 말하고 있죠. 그러면서 복음 진리를 위하여 살아가는 자로서 모든 이론을 파하고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에게 복종케 하는 일을 하기를 원한다. 그게 진리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살아가는 것은 내 생각대로, 내 육체의 생각대로 살아가는 거 아니에요. 먹고 싶을 때 먹고, 자고 싶을 때 자고, 하고 싶을 때 하고, 이렇게 살아가는 그 육체의 단계, 초보 단계가 아니라 우리는 어떻게 행해야 되는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죠. 듣고 깨닫고 그 진리죠. 하나님의 말씀, 진리가 내 머리에 사상이 되는 거예요. 사상. 자꾸 들으면 생각이 반복되면 사상이 되잖아요. 진리에 의해서 내가 오늘은 이렇게 살아야 되겠다 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보자 하는 행위가 나타난다. 그러니까 우리의 신앙인의 삶은, 행동은 어디서 근거되는 거예요? 진리에 의해서 주어지는 거지, 육체의 욕망에 의해서 먹고 싶을 때 먹고 즐기고 싶을 때 이런 육체의 욕망, 육체대로 나오는 행위가 아니다. 우리의 나오는 행위는 뭐라고 그랬어요? 진리에 의해서 나오는 행위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이 감각에 의해서 나타나는 행위가 아니라 어디서부터 머리에 진리로 무장됐잖아요. 우리가 신앙이 무장된 그 신앙으로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가, 예수가 어떠한 분이신가, 그 굳은 믿음의 그 사상, 그 진리, 머리로부터 주어지는 거에 따라서 행동하는 거다. 우리의 행위는 바로 진리의 행위다. 다시 말해서 뭐예요? 야고보서에서 말하면 믿음의 행위다 이렇게 말하는 거지 육체의 행위가 아니다. 우리가 자칫하면, 우리도 신앙생활하면서 자칫하면 순간순간 어떻게 나와요? 내 육체의 행위가 나오잖아요. 우리도. 그런데 진짜 이 행동을 하기 전에 먼저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생각해야죠. 진리로 행하는 행위. 그러니까 생각으로, 지적으로 두뇌가 움직여져서 행하는 행위냐, 아니면 육체의 감각에 의해 육체대로 나타나는 행위냐. 이런 우리의 행위가 두 가지 행위로 지금 사도 바울은 말해주고 있죠. 그래서 우리가 들은 것이 뭐냐, 깨달은 것이 뭐냐, 내가 믿는 도가 무엇이냐, 믿는 도에 따라서 행위를 해요. 그러니까 기독교인은 기독교인답게 행위를 하고, 불교신자는 불교신자답게 행하죠. 그게 바로 진리가 다른 거라. 이게 진리에 의해서 나타나는 거다. 그래서 단순히 육체대로 행하는 걸로 너희가 사도 바울은 나를 보면 안 된다 이렇게 말을 해주고 있죠. 그래서 성도를 대면하면 겸비하고 온유하고 겸손하게 대면하게 되고, 그리고 떠나 있으면 담대하게 저들의 잘못된 것을 강하게 책망하고 싶은 마음의 충동감이 사도 바울은 주어진다. 그래서 저들이 정말 견고하게 세워지기를 원한다. 그래서 저들이 육체대로 행하는 것을 다 지적해서 이제는 뭐예요? 진리 안에서 행하도록, 말씀에 의한 행위가 나타나도록 이렇게 하기 위한다 하는 말을 해주고 있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온유와 관용으로 친히 너희를 원하고 싶다.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내가 온유와 관용으로 너희들을 권하고 싶다. 그래서 바울은 육체적으로 행하는 자로 여기는 자들, 그들과 같이 육체적 싸움이 아니다.
그저 어떻게 하면 명예를 얻을까, 권력을 얻을까, 재력을 얻을까, 그것 때문에 막 인생을 다 걸고 싸우는 그런 생활이 아니다. 우리는 권력과 명예, 재력을 위해서 투쟁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뭐예요? 진리를 깨닫고 어둠의 영과 싸우고 내 불신앙과 싸워서 내 속에 있는 악과 싸워서 우리가 승리하고자 하는 이런 투쟁적 교회에서 우리가 살고 있다는 것을 사도 바울은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육체적 싸움을 싸우는 자들이 아니다. 하나님 앞에서 견고한 진을 파는 강력이다. 이 견고한 진을 파는 강력, 이것이 뭐예요? 말씀의 능력이다. 이게. 말씀으로 모든 육체적 싸움에서 우리가 승리하는 거다. 그래서 모든 이론을 파합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의 모든 생각을 다 정돈시켜버려야 돼. 그 무익한 생각, 허탈한 생각들을 다 깔끔하게 정돈해버려야 돼. 그리고 높아진 것을 다 파해버립니다. 이 무식하면서도 변론이 많은 사람, 말이 많은 사람, 그들은 다 뭐예요? 자기가 잘난 줄 알고 높은 줄 안다. 근데 인간의 이론과 변론보다 더 높은 게 뭐예요? 그게 진리다. 그게 성경이다. 말씀이다. 그러니까 말씀 앞에서는 뭐예요? 말씀의 권위 앞에서는 다 순복하는 자가 되어 낮아지는 자가 되어야 된다. 근데 말씀 앞에서도 말씀의 권위에도 순복하지 않는 자, 그는 자기가 최고 높은 줄 아는 자다. 그는 다른 말로 하면 뭐예요? 교만한 자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버린다. 진리만이, 성경만이 정말 인생의 모든 것을 잡다한 생각을 다 완전히 제압해 버립니다. 인간의 잡다한 생각이 뭘로 나타나요? 철학이라는 거죠. 철학적인 사상 전부 이걸 타파시켜 버리는 것이 뭔가? 진리다. 말씀이다. 자기 중심의 사고의 체계에서 이제는 하나님 중심의 사고 체계로 바뀌어 버리는 거예요. 내 모습이, 내 속사람이 이렇게 바뀌어 버리는 거예요. 전에는 내가 육체대로 행하면서 자기 중심 사고의 체계에서 살았죠. 그렇지 않아요? 내 생각대로 살았지 않느냐. 나 좋은 대로 취하고 그러고 살았지 않느냐. 그런데 이제는 뭐예요? 모든 생각이 진리 안에서 다 사로잡혀 버리니까, 예수 안에서 내가 잡힌 바 돼버리니까 누구의 사상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사상으로 우리가 다 바뀌어버린다. 그것이 뭐예요? 하나님 중심의 사고 체계로 이 생각, 내 사고의 체계가 바뀌어버린다. 그래서 하는 것마다 뭐예요? 믿음으로 하게 되어진다. 근데 육체의 자기 중심의 사고 체계에서 생각하면은 그저 늘 생각하는 것이 허탈한 생각을 한다. 이게. 어떻게 하면 나를 즐길까? 이렇게 술 먹는 사람은 어디 가서 정말 술을 먹을까? 이 생각하고 살아가는, 그게 인간적인 개인 사고 체계다 이거예요. 그래서 믿지 않는 사람은 불신앙의 사고를 계속 하게 되어지는 게 그게 자기 중심의 사고 체계고, 우리 믿음의 사람은 뭐예요? 항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걸 먼저 생각한다 이거예요. 어떻게 하면 내가 믿음으로 살아갈까? 내가 어떻게 하면 연보하고 교회에 봉사할까? 그래서 우리 모두가 정말 하나님의 자녀, 우리 모두가 정말 이 표태를 향해서 줄다름치는 이 길에 우리 다 같이 힘을 모으면서 살아갈 수 있을까? 그래서 영적 기쁨과 구원의 소망 속에 담대하게 이 세상을 정말 마감할 수 있을까? 이런 중심의 생각이 뭐예요? 하나님 중심의 사고 체계로 완전히 바뀌어버린다. 그러니까 기독교 문화권에 살면서 기독교 문화권의 그 생각으로 다 체계가 바뀌어버린다. 그러니까 생각 체계, 사고의 체계가 뭐예요? 체계가 바뀌어버려야 된다. 이게.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늘 이렇게 주일마다 말씀을 상고하는 이유가, 왜 매 주일마다 이 말씀을, 성경을 우리가 상고하면서 듣는가? 내 육체적인 사고, 그것을 하나님 중심의 사고 체계로 바꿔지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가 열심히 이렇게 주일마다 말씀을 상고하는 거예요. 근데
이게 매주 말씀을 들어도 이 사고 체계가 안 바뀌어 버리니까 이게 더디니까 이게 문제다. 그렇죠? 그래서 땅의 것만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이 사고 체계가 바뀌어 버리면 하늘의 것을 위의 것을 생각하는 그런 마음이 죽어진다. 그래서 땅의 것이 부족하더라도 불만하고 짜증내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우리가 소망하는 게 뭐예요? 하늘의 소망을 가지니까 하늘의 그 모든 것은 뭐야? 누가 채워줘요? 하나님이 다 은혜로 주시잖아요. 선물로 주시잖아요. 그러니까 늘 영혼의 만족함 속에 우리가 살아갈 수 있게 되어진다. 그러니까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자기 중심에 아직도 사고 체계를 가지고 살아가느냐? 네? 하나님 중심의 사고 체계를 가지고 살아가느냐? 이것은 다시 말하면 뭐예요? 갈라디아서 5장 16절에 말하는 것 같이 이쪽 체계는 아직은 뭐가 많다는 거예요? 자기 중심의 사고 체계로 아직 거기서 정말 한 80% 그렇게 살아간다는 것은 뭐예요? 육신의 소욕이 강하다는 얘기고, 결국은 하나님 중심의 사고 체계로 내가 살아간다 하는 것은 뭐예요? 성령의 소욕이 내게 강하게 역사하십니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에게 복종케 되어진다. 그러니까 늘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는 것은 뭐가 바뀌어야 돼? 여기서 이쪽으로 바뀌어야 된다. 생각 자체가 바뀌어야 된다. 맨날 교회 다녀도 생각이 안 바뀌어버리면 맨날 윤리 개념으로 모든 걸 해석을 다 해버리면 안 돼. 아, 교회 다니는데 왜 윤리로 해석하냐 이거야. 말씀으로 해석을 해야지. 이 생각 자체가 윤리 도덕으로 해석하는 거 아니에요. 우리는 살아가는 자체가 뭘로 해석해? 성경 진리로 해석해야죠. 그래서 모든 정말 요즘하게 이렇게 우리 주차 저걸 이렇게 땅에다 박아가지고 고정시켜 놓으니까 뭐 말이 많아 지금. 그런데 우리가 그 모든 것도 진짜 세상적으로 해석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하나님 편에서 해석해야 된다 이게요. 그래서 저들은 뭐 윤리 도덕적으로 해석하지만 우리는 신앙으로 해석하는 거예요. 우리 성도에게 유익하다 그러면 그걸 할 수 있는 거지. 자, 그래서 그리스도에게 우리가 모두가 복종케 그렇게 하는 거다. 복종치 않는 자는 벌할 것임을 우리가 분명히 알 수가 있어요. 10장 7절부터 10절에 보면 바울이 편지할 때나 대면할 때나 같은 자로 하려고 말해줍니다. 자, 이 말은 뭐냐면 내가 대면해서 부드럽게 너희를 대하고 떨어져 있으면 담대하게 너희를 책망하는 이런 관계가 있지 말고 너희를 대면하나 내가 떠나 있으나 너희를 온유하게 책망할 것이 없는 자 너희가 되기를 원한다 하는 말이죠. 너희는 외모로만 보는도다. 만일 사람이 자기가 그리스도에게 속한 줄을 믿을진데 자기가 그리스도에게 속한 것 같이 우리도 그러한 줄을 자기 속으로 다시 생각할 것이라. 이 말씀은 뭐냐면 자기만 믿음이 좋은지란다 이거예요. 그러면서 상대방의 육체적인 행위만 보는 거예요. 그게 아니라 저분이 어떤 믿음으로 살아가는가, 저 사람의 겉사람을 보는 것이 아니라 속사람을 봐야 된다. 그래서 우리가 다 믿음 안에서 같이 힘쓰는 자다. 이렇게 사도 바울을 사람들이 봤을 때 저 육체대로 행하는 것이 아니냐 이렇게 보지 말고 또 일례로 야, 저 사람이 저렇게 열심히 복음을 전하는 것은 저 유대 지도자들 같이 뭐예요? 자기 이권을 위해서 저렇게 정말 죽을 둥 모르고 저렇게 복음을 전한다. 그렇게 보지 말라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그래서 복음 전하는 자기 이권 때문에 복음 전하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사랑, 나를 죄인의 개수 같은 나를 구원해 주신 하나님의 그 사랑이 너무 감사해서 이 복음을 전해야 되겠다는 그런 마음에서 복음을 전하는 거죠. 자, 그래서 그러한 줄을 자기 속으로 다시 생각할 것이라. 주께서 주신 권세를 너희를 파하려고 하신 것이 아니요 세우려고 하신 것이니 내가 이에 대하여 지나치게 자랑하여도 부끄럽지 아니하리라. 이는 내가 편지로 들러 너희를 놀라게 하는 것 같이 생각
시원치 않게 하미니 저의 말이 그 편지들은 중하고 힘이 있으나 그 몸으로 대할 때는 약하고 말이 시원치 않다 하니 이런 사람은 우리가 떠나 있을 때의 편지들로 말하는 자가 어떠한 자이며 함께 있을 때 행하는 자도 그와 같은 자인 줄을 알라. 그러니까 어떤지 이제 목회할 때 그런 말을 들어요. 그냥 왜 그렇게 성도 앞에서 굽신거리고 그냥 그렇게 정하느냐. 이게 사도 바울이 그 모습이에요. 그런데 편지를 말씀을 전할 때 보면 강하잖아요. 누구한테 뭐 누구 두려워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렇게 대면할 때는 부드럽고 떠나 있을 때는 강한 담대한 강하게 그렇게 편지들로 그렇게 말하는 것은 그런 자나 이런 자나 다 똑같아요. 바울은 한 사람이죠. 그러니까 바울이 부드럽게 했을 때나 강하게 했을 때나 결국은 바울은 같은 사람이다 이거예요. 다시 말해서 인간적으로 겸손하고 약한 것 같은데 그렇다고 해서 그 사람이 약한 것이 아니다. 그죠? 네. 그러니까 그 사람의 모습, 그 중심 이런 걸 보고 바울은 항시 저들을 뭘로 대하는 거예요? 진리 안에서 대하기를 원한다. 그러니까 그저 육체적으로 약한 것 같이 보인다고 해서 그 사람이 약한 게 아니다. 그죠? 오히려 왜? 성도들을 너무 사랑하니까 대면할 때 겸손히 대한 건데 그 대할 때 보니까 사도 바울은 왜 저렇게 힘없이 약하냐 이렇게 비난하면 안 된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설교할 때는 강한데 대면할 때는 너무 약하다. 이런 이제 그것도 또 비난을 또 하는 거예요. 사람이 트집을 잡으려면 한이 없죠. 왜? 말씀으로는 정말 힘있게 사도 바울이 말씀을 전하지만 대면했을 때는 그 형제 사랑이 우러나니까 그저 허물을 덮어주고 또 겸손하게 대해주고 이렇게 하는데 그런 모습을 또 이렇게 이상하게 비난하는 자들이 있었죠. 그래서 고린도 성도들 바울이 외모만을 보고 무시하지만 속사람이 그리스도에게 속한 줄을 다시 생각하라고 권면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영적으로 영의 사람은 영으로 안다고 그랬죠. 그러니까 영적 사람은 영적으로 신앙 안에서 신앙으로 우리가 대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저 사람이 좀 뭐 이렇게 약하다. 그래서 진짜 약한 건 아니에요. 진짜 진리가 그 사람 속에 있으면 그건 강한 자예요. 강한 자. 왜? 모든 것을 말씀으로 이기면서 살아가는 자 아니냐. 주께서 주신 권세는 교회를 파하는 것이 아니라 견고하게 세우려고 주신 것이다. 그러니까 외모로 아주 막 어떤 분들은 그러냐 목에 힘을 주고 그냥 막 카리스마 막 이렇게 있는 것 같이 막 보이는데 그것이 그런 그 주께서 주신 권세 이것은 신령한 교회에 된 성도들을 막 이렇게 좀 위압감을 느끼게 이렇게 만드는 거 아니다 이거예요. 그러라고 권세 목사에게 권세 준 게 아니다 이거예요. 그런데 사람들은 또 그런 분들을 뭔가 능력이 있다 그러고 추정한다 이거예요. 그게 어리석은. 그러고 거기서 지배 또 받는 거예요. 이게 어리석은 게 인간의 모습이다 이거예요. 그래서 모든 하나님이 주신 권세는 말씀의 권위밖에 없는 거예요. 인간에게 권위가 전혀 없는 거다. 외모로는 보잘것없이 보이지만 고린도 교회를 세우려고 얼마나 노력했는가를 자랑하여도 부끄럽지 아니하다. 사도 바울이 정말 이렇게 약한 것 같지만 실상 사도 바울이 교회를 세우는 그의 전생에는 얼마나 강한지 모른다. 그게 중요한 거예요. 우리가 인간적으로는 아유 저분은 왜 저렇게 허물이 많냐 이러더라도 뭘 봐야 돼? 그분 속에 교회를 세우고자 하는 그 열정, 진리를 사수하고자 하는 그 열정, 믿음으로 살아가고자 하는 그 열정, 그것을 우리가 봐야 된다. 그래서 교회 일을 많이 한 권사님들이 노년에 참 힘이 없어지죠. 그래도 우리가 존경하는 이유가 뭐냐? 영적으로 존경하는 거지. 육체적으로야 뭐 존경할 게 없잖아요.
이제 뭐 돈도 못 벌고 힘도 약하고 아무것도 보잘것 없어요. 그래서 직장 생활을 지내는 나이가 먹으면 무시당한다. 젊은 사람들의 막 특세하는. 근데 신앙 안에서는 뭐예요? 그게 아니에요. 그게 믿음으로 어둠의 세력을 물리치고 진리 안에서 정말 교회를 세우고 봉사하고 연구한 그런 믿음이 가장 귀한 것이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편지할 때 중하고 힘이 있으나 대면할 때는 뭐예요? 약하고 말이 시원치 않다. 이런 이제 비난을 또 받았죠. 그러나 결국은 뭐예요? 그리스도에게 속하였으니 같은 자로 알라. 너희가 외모만, 사도 바울이 외모만 보고 약하다 그렇게 보지 말고 그의 속사람을 보고 같은 자로 좀 알아줬으면 좋겠다. 그러니까 뭘 보라는 거예요? 사람의 신앙, 인격을 봐야 된다. 얼마나 저 사람의 인격이 말씀으로 다져졌는가, 말씀의 소망이 정말 강한 자인가, 이 속을 봐야 되는데 겉만 보고 약하다고 해서는 되겠느냐. 그래서 사도권을 주시죠. 교회를 파는 것이 아니라 사도에게 권세를 주는 것은 교회를 세우려고 주신 것이다. 그러니까 결국은 뭐예요? 그 안에 진리로 굳게 세워지지 않은 말씀이 없는 자는 육체의 권위를 자꾸 내세운다. 이게. 근데 말씀의 권위가 있는 자는 육체의 권위를 나타내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외형적으로 사도 바울을 봤을 때 굉장히 뭐 겸손한데 겸손한 걸 뭐라고 봐요? 저들은 약하다고 보는 거죠. 진짜 겸손이냐? 진짜 약해서 비실비실 하는 거냐? 이거 의미는 다른 거예요, 그게. 진짜 말씀으로 사도 바울이 얼마나 강하게 무장이 되어 있지만은 형제를 대할 때는 약하게 겸손하게 되어 있다. 그것이 약한 게 아니에요. 그건 겸손이지. 그래서 자랑하는 거, 사도가 된 것이 부끄럽지 않다. 교회를 세우려고 얼마나 노력을 했는가를 자랑해도 지나치지 않다. 내가 육체는 자랑하지 못하지만 내가 교회를 사랑한 내 이 중심은 내가 너희들에게 자랑할 수 있다. 그래서 세상 말로는 그런 그 격언이 있죠. 참 호랑이는 가죽을 남긴다. 사람은 뭐예요? 그 이름을 남긴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사람의 외형이 아니라 그 사람이 어떤 일을 했느냐, 그게 중요한 거 아니에요? 사도 바울이 정말 육체적으로 약하다, 육체적으로 약하다 할지라도 그가 교회를 세우면서 복음을, 진리를 사랑한 거, 그거만큼 내가 자랑해도 부끄럽지 않다, 지나치지 않다, 이러면서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주님께서도 메시아의 통치 권세를 가지셨으나 이 땅에서는 뭐예요? 어린 양과 같이 사랑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나타내셨으니 외모가 전부가 아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권세를 가졌죠. 하나님 아들의 권세를 가졌지만 이 땅에 오셔서 뭐예요? 어린 양같이 우리들에게 권위로 우리들을 대하신 것이 아니라 어린 양으로서 우리를 정말 구원의 길로 인도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정말 겸손하게 우리를 대해주셨다. 만약에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의 권세로 되었다 그러면 우리가 구원받을 자가 누가 있는데? 아무도 없어요. 권위가 아니라 사랑으로 예수님을 대해주셨다. 마찬가지로 사도 바울도 뭐예요? 성도들에게 권위로 대한 것이 아니라 사랑으로 대했다. 그러니까 사랑으로 대하는 내 중심을 너희들이 바로 봤으면 좋겠다. 그러면서 외형적으로 육체가 약하다 이런 소리 좀 안 했으면 좋겠다. 사도 바울과 같은 정말 대단한 그 사도가 성경에 보면 이런 그 경우도 있었다. 이런 걸 생각할 적에 우리가 이 주 안에서 정말 영적 교제, 영적으로 저 사람이 정말 얼마만큼 진리 안에 굳게 서느냐, 그걸 보고 저 사람은 강하다, 약하다, 이렇게 믿음을 보고 약하다, 강하다 이렇게 해야지
저 사람이 정말 권력이 많은가 돈이 많은가 이런 외형 보고 저 사람이 강하다 약하다 이렇게 볼 것은 아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을 자신을 이렇게 변호하면서 성도들에게 내가 너희들에게 정말 이렇게 담대히 얘기하지 않도록 되어졌으면 좋겠다. 그래서 겸손하게 그러면서 영적으로 너희와 교제했으면 좋겠다 하는 간절한 이런 부탁의 말을 하고 있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귀한 말씀 저희들이 상고했습니다. 이 말씀을 듣고 깨달으면서 우리가 육체적으로